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를 하죠. 이 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 그러니까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얼만큼 담아낼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의 재료보다도 그 그릇이 담아낼 수 있느냐 여부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면 그것은 무가치한 그런 그릇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그것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이 쓰기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고 깨끗한 그런 귀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토기를 빚다가 이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토기를 갖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토기를 빚으시는 그 같은 토기장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토기와 같은 그릇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 그릇으로 빚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갖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잠언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의 계획을 다 짜도, 또는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향해 계획을 다 짜도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은 부모가 갖고 있는 계획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빚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무엇을 위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을 위해 너를 이미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하였고,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모태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계획은요, 숲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막 계획을 짜면요, 그 계획들이 다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축복합니다. 이들의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계획이 저는 목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물론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건대 제가 꿈꿨던 계획 또는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계획과는 정말로 다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저를 향해 이태희라고 하는 이 아들을 향한 삶의 계획을 갖고 계셨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어 가셨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요셉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는 그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를 가지고 요셉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요셉을 빠뜨려서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져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많은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계획,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은 결국은 형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많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심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의 아들의 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향해 꿈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고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목적을 일컬어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갖고 있고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심에는 크게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통적인 부르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통된 부르심. 그 부르심은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누구든 차별이 없이 공통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부르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부르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의 부르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공통된 목적, 공통된 사명과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차이가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셨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지 차별이 없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하고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각자에게 다양한 다른 부르심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요. 다양한 환경들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훈련과 연단들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람마다 주시는 게 있고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받는 훈련들이 다르고 연단들이 달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따뜻한 가정의 품을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고 억울한 옥살이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한이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통된 부르심으로 부르시지만 그 공통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부르심들을 우리 각자들에게 허락하신다. 베드로가 다르고 바울이 다르죠. 각양 은사대로 하나님은 다른 부르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마치 우리의 한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이 몸의 한 뜻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을 이루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과 방식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이런 경험이 주어지는 이유, 내게 이런 삶이 주어진 이유, 내게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주기도 하시고요, 이런저런 사건들도 허락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 속에서 연단도 받게 하시고 다양한 깨우침과 다양한 성품과 기질과 은사들이 개발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오늘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저에겐 참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막 깊은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문은 믿음이 있는 가문이었고요. 그러나 저희 외가 쪽은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저를 낳으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 집안에 처음 이제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은 하셨지만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었어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다양한 만남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지금 뭐 저도 이제 40 중반을 이제 넘어가는데 제 지난 시간들을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참 주권적 섭리와 손길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음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 또 좋은 스승과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저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전 이것이 저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저의 기질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보호를 받고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호를 받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와 같은 보호를 허락해 주셨어요. 보호.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권적 섭리, 손길 안에서 주어진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강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으로 출석하게 됐어요. 저는 그 강변교회에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우리 김명혁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김종군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두 분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 두 분 목사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가는 걸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리고 강변교회 처음에 갔을 때는 김명희 목사님이 신학자라 설교가 신학자 교수님 강의 스타일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저도 어린 나이에 가서 신학자 교수님 스타일의 강의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몇 번 따라가다가 나가지를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랑 같이 과외 공부를 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 이름이 김태희였습니다. 김태희, 전 이태희. 김태희가 이태희를 데리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그 김태희하고 딱 얘기를 해가지고 저 태희를 좀 다시 교회에 데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과외 공부를 하는데 얘가 자꾸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따라갔던 게 계기가 되어서 세례까지 이제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김종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김명혁 목사님과 김종군 목사님은 저의 그 어두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제가 뺀질거리면서 교회를 빠지고 얼마나 뺀질거리면서 교회 모임들을 제가 피해 다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라 제가 최근엔 좀 멀리합니다. 농담이고 지금도 너무 가깝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교회에 다니다가 이민을 간 두 자매가 방학 때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저녁 예배를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두 자매가 저랑 이제 같이 교제를 하다가 저에게 코나 하와이를 한번 가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코나 하와이에 YM이라는 그 훈련 단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매들을 통해서 그 코나 하와이에 이제 YM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특별히 그곳에서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후에 여러 가지로 의심이 들고 또 넘어질 때마다 그때 저를 인도해줬던 켄 스미스라고 하는 소그룹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켄 스미스라고 하는 그 소그룹 리더가 수시로 저에게 편지를 써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때 저에게 막 심겨졌던 그 약속의 씨앗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의 씨앗들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뽑히지 않도록 잘 심어주는 역할들을 해줬어요. 거기서 한인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성가대 지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제가 신학과 법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천사처럼 나타나 그 꿈과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확신을 주면서 저로 하여금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던 형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많은 과정 가운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고 연단의 시간도 있었고 넘어짐의 시간도 있었고 징계를 받는 시간들도 있었죠. 이 모든 복합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부지불식간에 저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제 아내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냐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만남.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좋은 목사님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그들의 심령에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와 같은 교사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희미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천국과 같았어요. 강병교회가 제가 다녔던 제 모교회입니다. 정말 천국과 같게 느껴졌어요. 물론 교회마다 흠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흠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모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천국과 같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교육자님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역자님들을 만나고 교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너무 좋고 전도사님들이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잘 보이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의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는 게 막 설레어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해주는 우리 집사님들의 그 축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머무는 게 너무 좋고, 교회 밥도 맛있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아야 돼요. 교회에 있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들의 삶에 신앙의 반석을 정말로 세우는 그런 정말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 세대들에게 귀한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책하고의 만남 하나가 생각을 변화시키고 관점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버리는 귀한 역사들을 일으키죠. 성 어거스틴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존 버년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존 버년이 쓴 책을 통해서 그 존 버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동역자와의 만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아주 귀한 동역자와의 만남. 자,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자녀 세대들의 삶 속에서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별됨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됨.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들고 나무그릇도 만들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릇을 빚으시고 부르시고, 그러나 다양한 은사와 환경을 통해 다양한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구별됨을 상실해 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준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 준비가 뭐다? 깨끗게 하는 거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가 아니라 바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사건을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당시 이 춤을 추는 것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한번 시도해봤다가 그것은 제 체질에 맞지 않아서 제가 그것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춤을 추는 건 저하고 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이트 클럽을 열심히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날 나이트 클럽을 다녀오다가 주일 저녁 예배를 빼먹고 나이트 클럽을 다녀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가 나게 됐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순간 정말 너무 공포에 사로잡혔죠. 안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춤을 추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왠지 치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치실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정말 치시더라고요. 유턴을 제가 그때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 부모님 차를 빌려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차를 이렇게 유턴을 하는데 어떤 차가 와서 그대로 제 차를 갖다 받아버려가지고 정말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고 현장에 나와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네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때 그 구별된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특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구별되어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친구부터 바꿨어요. 친구들부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나이트클럽 가는 친구들과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제 많은 친구들과 조금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교회 생활에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을 철저하게 제 자신을 구별되게 하는 일에 힘을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코나 하와이 그 YWAM 훈련으로 보내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제 삶에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많은 간증을 많이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구별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릇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근본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범사에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은혜의 방편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될 것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사명이 이겁니다. 표어가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바꾸자. 이것이 바로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목적이죠. 제가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18세기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우주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우주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의 영적, 물리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를 다스리는 총체적인 삶의 체계, 우주 보편적인 진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와 이 세상이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이 우주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따르는 기준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따르는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진리를 종교적인 진리에 국한시킨 채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일종의 영적인 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는 가정 안에서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사업장에서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실험실 안에서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로 이와 같은 총체적인 기독교적 진리로 무장된, 성경적 진리로 무장된, 그래서 삶과 믿음이 통합된,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세대들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탐구하는 모든 학문들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노력들을 행하는 것이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한 도덕법을 함께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필요한 정치, 사회적인 원칙들도 함께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하는 모든 학문들, 예를 들어서 법학, 의학, 경제학, 정치학, 물리학, 성학, 미술, 모든 주제에 있어서 진정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구성하신 법칙,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구성하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질서와 법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이원화된 이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이원화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죠.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정치가였습니다. 윌버포스는 1759년에 영국의 헐이라고 하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1768년에 부친이 죽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백부의 집에서 보내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감리교도였던 백부의 영향으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을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1776년 케임브리지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하게 되고요. 거기서 윌리엄 피트, 토머스 기스번과 같은 장차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함께할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가장 절친했던 친구 윌리엄 피트가 영국의 수상으로 지명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매우 탄탄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여전히 신앙을 깊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784년 윌버포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회심 사건이었는데요. 누이의 건강이 약화되어서 요양을 겸하여 프랑스 해안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이런 여행에 나설 때 여행 가이드가 필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행 가이드는 당시 학식이 매우 풍부했던 지식인들이 여행 가이드를 도맡았는데,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와 같은 대학자들도 이 교수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해 주었던 이 가이드의 일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곤 했습니다. 윌버포스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목이었던 아이작 밀러를 여행의 가이드로 초청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 기간 내내 이 아이작 밀러와 싸웁니다. 이 밀러의 이 복음주의적 성경적인 세계관과 윌버포스의 세속주의적 세계관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행 내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윌버포스는 우연히 함께 여행을 했던 일행 중 한 명이 읽고 있었던 필립 도드리지가 쓴 인간 영혼 속의 종교의 부흥과 발전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윌버포스가 이 책에 관심을 보이자 이 아이작 밀러가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마침 국내의 급한 현안 때문에 윌버포스가 영국으로 귀국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때 아이작 밀러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동행하기를 청하고요.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필립 도드리지의 책의 독서 토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윌버포스는 회상하기를 이 아이작 밀러와 함께 이 책을 읽었던 것을 그의 회심의 가장 중요한 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1785년 11월 윌버포스는 이 아이작 밀러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세상을 버려야 하고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계를 떠나서 성직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심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윌버포스는 당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이자 복음주의 운동 지도자로서 활약하던 존 뉴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존 뉴턴은 윌버포스가 정치계를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정치가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1787년 10월 28일 윌버포스는 일기장에 그의 구체적인 인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이와 같은 하원 의원이 되게 된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바로 자신의 일기장에 이와 같은 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일기장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신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와 같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1797년 윌버포스가 런던 근교의 클랩팜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헨리 손튼의 집, 아주 유명한 금융가였는데 그 헨리 손튼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많은 정치적 또 종교적 동료들이 그 헨리 손튼의 집에 모이기 시작하고, 특별히 그 헨리 손튼의 집이 있었던 클랩팜 지역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정치사에서 클랩팜파라고 하는 복음주의 정치가 무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랩팜파, 이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모인 영국 당대의 유명한 정치가들, 금융가들이 이 복음주의 정치가 무리가 되어서 당시 영국의 가장 심각한 악습 중의 악습이었던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당시 영국 사회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폐지시키는 것과 동일한, 그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여러분, 인건비를 없앤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인건비 없이 사람을 나의 노예로 쓸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일이죠. 게다가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던 무역의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 이 영국 사회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거의 국가적 자살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를 비롯한 당시 클랩팜 파들은 도대체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노예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일까?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으로 노예 무역을 보니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악습 중의 악습이었던 겁니다. 복음주의 교리에 내재된 성경의 반노예적 가르침,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노예 제도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악습이었던 거예요. 대서양 노예무역과 영국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로저 안스티의 책에 보면 18세기 프로테스탄트 부흥 운동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노예들의 물리적 구속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연스럽게 아프리카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윌버포스와 그 친구들의 강력한 복음주의적 체험, 복음으로서의 거듭남의 체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 사회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윌버포스와 이 클랩팜 파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끝에 노예 무역은 폐지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는데, 한 개인 심령 안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능력이
사회적인 복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의 열매, 한 영혼의 구원은 그냥 그 한 영혼의 구원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한 영혼의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통합적인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성경적 계시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과학을 성경적 계시에 입각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이 성경적 진리를 토대로 한 과학 문명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고 정치 문명들을 일으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일기장에 기록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윌버포스에게 주신 이 사명, 1700 몇 년이에요. 1787년 10월 28일에 윌버포스의 일기장에 쓴 사명은 노예 폐지와 영국 사회 악습 개혁이었어요. 제 일기장에 쓰여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이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이한 일이다, 쉬운 일이다. 이것은 통일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다. 이건 선교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두 가지 사명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저의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쭙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이끌어 주신 것이고, 그곳에서 잉태하여 출산한 것이 교회, 그 안에 진리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그 안에 진리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순간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여러분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의 노예 폐지, 윌버포스를 통한 이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와 같은 영국의 강력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영국 사회의 강력한 영적 각성의 토대 위에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난 게 이게 사회적 운동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이 정치적 운동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존 웨슬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강력한 대한민국 사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강력한 영적 각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영적 각성의 복음주의 운동의 열매로서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선교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궁극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복음주의, 영적 각성의 뿌리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통일은 과정이에요. 통일이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은 과정이에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길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뿐이에요. 통일한 거. 그래서 이 통일한 거군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습니다. 뭐만 되면 이 땅 안에 강력한 영적 각성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확신. 현재 대한민국은 확실히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죠.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제 퍼펙트 스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거의 3차 세계대전급의 강력한 전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증폭이 돼 버렸습니다. 몇십 배, 몇백 배. 지금 미중 간의 전쟁이었다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 중국 간의 전쟁이 돼 버렸어요. 지금 중국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민사 소송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서유럽, 전 세계, 특별히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손해배상액을 지금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는데, 단위가요, 경이에요, 경.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미중 간의 이 경제 패권 전쟁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증폭이 되면서 중국은 더 어려운 지경에 내몰리게 돼 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에는 언제 어떻게 급변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죠.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을 때와는 달리 김정은이 죽게 되면 핵 안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죽게 되고 저 북한의 지도자의 공백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급변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에 지금 처해 있는가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을 써서 다시금 회복해야 할 일은 이 땅의 교회가 강력한 기도와 말씀으로 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와 같은 기도와 말씀의 그 터 속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토양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이와 같은 시대에 한국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지는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마치 영국 사회 속에서 존 웨슬리의 영적 각성을 통해 노예 무역 폐지와 여러 가지 영국 사회의 악습이 개혁되었던 것처럼, 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미국의 건국이 준비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 강력한 영적 각성을 통해서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치적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가는 그 의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준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는 제가 2015년에 시작을 했어요.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름을 따서 이와 같은 윌버포스가 되자라는 뜻으로 2015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시키고, 특별히 이 세상의 7가지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가정, 미디어, 교회, 교육, 이 7가지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선진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교회가 2016년 10월에 창립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와 그 안의 진리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와 같은 그런 관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진짜 이 시대에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학교로 세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져서 정말 성경적인 진리에 입각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교육시키고 무엇보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윌버포스와 같은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몇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단 귀한 장소를 주셨는데 여러분 5층 장소를 쓸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층 장소를. 그래서 제가 5층 장소를 갔다 와봤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 손 하나 안 대도 우리가 학교로 쓸 수 있을 만큼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그 장소도 우리가 정말 우리 대안학교로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장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스텝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텝들이 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정말 지금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 안에 담겨져 있는 철학과 세계관과 비전을 정말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야 됩니다. 교사들이 모여져야 되고요. 그런 스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만의 아주 강력한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커리큘럼들이. 교육 내용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성경적 세계관과 또 영적 무장으로 이 시대의 윌버포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들, 커리큘럼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들을 조금 고민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꿈과 같이 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 실현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권능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땅에 강력한 영적 각성과 통일운동 또 선교 한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